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고 재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선다싱의 그 전기를 보면 이 시크교도들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인 유교 이상으로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조상, 부모, 가족,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제 여기에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부모,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이제 여태까지 조상을 대했던, 또 여태까지 부모와 가족을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자 이제 아버지가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토지 상속을 비롯해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권을 모두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빈몸으로 내쫓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언젠가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 거지요. 하지만 선다싱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에 보면 이렇게 결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았던가? 지금 이 불덩어리를 가슴에서 떨어뜨리면 나는 완전히 죽고 말 것이 아닌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연의 사슬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비록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으니 이제 내가 이전에 맺었던 모든 관계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서 한나와 사무엘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끈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쭉 흐르는 말씀의 분위기와 내용들을 보면 여느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마치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 대한 집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자식이라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더 집착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에 대한 어떤 집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거룩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냉정한 거리감도 아니고 무관심한 거리감도 아니고 부모가 자기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 자녀들의 삶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거리감도 아니고 거룩한 거리감. 왜냐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인간관계 속에 거룩한 거리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룩한 거리감이 있을 때에 그 가족을 향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성질, 나의 생각,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거리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되고 악하여 나의 생각, 나의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내 삶에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간관계의 모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두고 나와 상대라는 일종의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는 삼위일체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언제나 두고, 그리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 예를 들어 저와 아내는 결코 둘 사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제일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나 자녀를 대할 때 여기 아내가 있구나, 여기 내 딸이 있구나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내 눈앞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구나.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나옵니다. 인간이 인간과 맺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우정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너와 내가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그냥 딱 가족과 같은 존재다, 형제다, 이렇게 둘이만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거룩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그 장면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은 상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가라. 다시는 아마 못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 그래서 너와 나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 가운데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는 구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그저 금쪽 같은 내 새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철저히 의식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죄로 물들 수 있기에 거룩한 거리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깁니다. 이제 젖을 뗀 후에 자신이 서원하여 기도했던 회막으로 다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와 사무엘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의식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지금 만나는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인간관계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때로는 꼬이고 힘들 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늘 관계의 삼각형을 그리십시오. 나와 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나, 상대방, 삼위일체적인 관계죠. 사람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질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모든 관계를 기도 가운데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은 젖을 먹이고 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강조되는데 22절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이 젖대는 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고, 또 24절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는 것을 강조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잠시 우리의 품에 있는 것일 뿐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돌보고 있는 것일 뿐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잠시 우리 곁에 있다가 떠나가는 존재요, 아니면 우리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으로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있게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는 길입니다. 나의 품에 영원히 둘 수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의식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품에서 꺼내어 여호와 앞에 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충분치 않다는 겸손한 자각을 가지시고 여호와 앞에 항상 꺼내 놓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 여호와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형제자매이든 누구든 내 품에서 꺼내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품에서 꺼내어 하나님 앞에 놓아두십시오. 장성한 자녀가 걱정될 때마다 기도 가운데 꺼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초조하고 안달하고 걱정하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꺼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젖 먹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십시오.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거룩한 거리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섬기십시오. 하지만 그 섬김과 돌봄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유권을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하고 가장 친해야 돼.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내주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되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거룩한 거리감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나 낯선 사람을 대할 때나 한국 사람을 대할 때나 타민족을 대할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삼각형을 늘 그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관계의 삼각형을 그리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맡기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최선을 다해 보살피되 소유의식을 버리고, 집착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 집착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한 소유의식을 버리고 늘 하나님께 꺼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